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을 모시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을 모시고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절박한 인생 끝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먼저 여러분이 좋은 곳에 갔다고 합시다. 아주 너무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 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음식점,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인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꼭 내 아내와 함께 이곳에 와야 되겠다. 우리 자식들을 데리고 한번 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모시고 꼭 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아마도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끝에 갔을 때, 인생의 끝에서 사람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인생의 끝자락을 갈 때가 있어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서게 되면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 대기실에 누워 있었을 때,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 마음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며 살자, 그거였어요. 사랑하며 살자.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하며 살자 였습니다. 그 순간에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도, 사람들의 평가도, 재정적인 문제도, 사역의 성과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내가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충분히 표현을 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만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하는 말도 똑같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사랑할 걸, 조금만 더 용서할 걸, 조금만 더 따뜻한 말을 할 걸. 그래서 사람은 인생의 끝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지금까지 쌓았던 재산, 명예, 관계, 학벌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붙들었던 것들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구나. 전도서의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남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나는 사랑했는가? 나는 용서하며 살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미워했던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화해하지 않았을까? 한 의사가 임종 직전 환자들 1000명을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후에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야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용서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나는 영원을 준비했는가?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잔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절박한 영혼은 복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대부분은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닫는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영원을 준비했는가? 이 세 번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전혀 다른 영원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부자는 그때야 비로소 무엇이 진짜 중요했는가를 깨닫게 되었지만은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라.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라.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며,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영혼을 향한 준비를 해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져라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경고와 그리고 초청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전혀 대조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째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겠습니다. 부자의 이 땅에서의 삶,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이것이 이 부자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부자였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의 생활 수준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세 가지 표현을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주색 옷. 당시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족과 황제들 그리고 최고 권력자들, 부자들만 입을 수 있던 옷이었습니다. 자주색 염료는 지중해 연안에 몰렉스라고 하는 이 조개류에서 얻었는데 한 번 염색을 하려면 한 벌을 염색을 하려면 수천 마리의 조개를 으깨 가지고 염료를 추출해야 했던 옷입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은 노예 10명, 20명을 사고도 남을 정도의 가격이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나 로마 황제가 입던 그런 색입니다. 즉 이 부자는 최상위층의 명품과 그리고 권위의 상징을 몸에 걸치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주색 옷이 그냥 자주색 옷을 입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왕실에서 입는 옷, 정치, 경제, 최고 엘리트가 입는 맞춤 수제 옷을 입고 살았다. 명품만 걸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의 어떤 명품으로 얘기한다면 루이비통, 샤넬, 또 에르메스 이렇게 하이엔드 명품 풀 세트를 입고 다녔다는 거죠. 대단하죠? 예. 혹시 오늘 그런 것을 거치고 오신 분이 계시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고운 아마포 옷. 고운 아마포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몸속에 닿는 가장 고급 속옷입니다. 언더웨어예요. 예. 어디서 수입했냐 그랬더니 이집트에서만 생산된 최고급 아마포입니다. 가볍고 시원하고 아주 부드럽지만 값이 아주 비싼 그런 옷입니다. 이 옷은 왕족, 귀족, 그리고 사두개인 상류층만 착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겉옷도 치고 속옷도 최고라는 거예요. 속옷도 최고. 속옷은 내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속옷도 최고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명품 슈트 위에 초고가 언더웨어까지 갖춰 입고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에르메스의 버킨백 또는 샤넬의 클래식 재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탈리아 장인 수제 고급 드레스 셔츠를 입었다. 키톤이나 브리오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옷이 이 속 셔츠가 한 벌이 속옷 하나에 1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이 정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입고 있던 부자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 부자를 일컫는 단어가 있다면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라는 뜻이거든요. 호화롭게,
호화롭게는 잔치를 여는 거죠. 파티를 여는 겁니다. 예, 즐깁니다. 행복을 누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부자는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매일 축제처럼 살았다는 거죠. 당시에는 잔치가 1년에 몇 번 열리는 것만으로도 부자였는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그러니까 365일 잔치, 365일 사치, 365일 향락이었습니다. 매일 일어나면 오늘도 풍족한 거죠. 예, 오늘도 이제 파티를 열고 오늘도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단 하루도 없는 그런 명품 인생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천국처럼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복받은 인생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그의 마음은 인생을 즐기느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모실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는 겉으로 보기엔 복받은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 없이, 이웃도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던 삶입니다. 즉 예수님은 부자의 외적 성공이 실제 영적 상태를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자의 삶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지의 삶이 나옵니다. 거지의 삶, 거지,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자, 16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이분은 거지예요. 거지 나사로의 삶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오죠.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눕혀진 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처지, 그의 고통부터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데투성이라는 것은, 헌데라는 말은 이것이 플레레스 헬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풀어서 번역을 하면 온몸이 상처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몸 전체가 열린 상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곪은 종기 그리고 궤양으로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만성적인 피부병인 그런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죠. 즉 목에 한두 개 난 상처가 아니라 전신에 피부가 헐고 짓무르고 곪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성 피부병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치료받을 능력도 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정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를 또 이야기하는데 그 부자의 대문에 눕혀진 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눕혀졌다라고 한 이야기는 던져졌다는 말이고 버려졌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그는 걸어갈 힘도 없었고 누군가에 의해 부자의 대문 앞에 내버려진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부자에게 부탁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무능력, 무기력의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통로였습니다. 그는 어떤 생활이었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습니다. 나사로는 음식을 요구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부자가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 상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버텼다는 거죠. 그는 생존조차도 기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거지를 부자보다 영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우위에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에 이제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쇼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서 개라는 것은 개 취급을 했다.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을 했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개같이 얘기했다는 것은 귀여운 반려동물이 아니라 불결하고 더러운 들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개는 부정한 것, 하찮음,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나사로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들만이 찾아와서 그의 상처를 갖다가 핥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쫓을 힘도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이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려진 인생,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인생, 인간이 줄 수 있는 도움은 0이었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부자는 자주세 곧 왕족 수준입니다. 고남아포 최고급 생활 수준입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 인간적으로 완전한 성공자,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삶. 나사로는 어떤 몸이에요? 온몸이 상처투성이, 걸을 힘도 없이 대문 앞에 버려진 자,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는 자, 개들이 헌대를 하는 그런 부정스러운 자.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인물을 등장시켜서 세상이 보는 가치와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의 죽음이에요. 죽음. 자,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이건 죽음의 보편성을 말하죠. 본문의 첫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와 거지는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왕처럼 살았고 한 사람은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둘 다 동일한 인간입니다. 죽음은 재산, 신분, 명예, 학력, 건강, 권력, 어떤 종교적 외형에 관심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맞습니까? 인정을 잘 안 하시는데, 예.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누가 먼저 죽을까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올 때는 다 순서 있게 왔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 위하여 사형대로 가면서 이런 웅덩이가 있었는데 하마터면 빠져서 죽을 뻔했대요. 근데 그걸 피하면서 하는 말, 죽을 뻔했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삶에 대한 애착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죽음은 너무 슬픈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너무 슬픈 겁니다. 9988-234라고 그랬죠? 요즘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그냥 죽는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도 슬픈 겁니다. 죽음은 슬퍼요. 죽음은 이별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다 서 있습니다. 여기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을 향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면 이쪽은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럼 내가 죽어요. 그러면 문을 열고 그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옆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영원한 세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이.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뒤에는 끝이 아닙니다. 혼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혼이. 죽은 뒤에는 뭐가 있냐면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단어가 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크리시스는 단 한 번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원심이에요. 한 번 거기서 판결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상소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추가 심리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재판의 결과가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시작이 되면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 이건 조작도 안 돼요.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조작을 하고 숨기고, 그 다음에 무슨 판사를 갖다 구워 삼고, 검사를 구워 삼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 판결에 따라 영원히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나사로는 먼저 얘기하니까,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엄청난 희망과 위로를 담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 누구 인도를 받아요? 천사의 인도를 받습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요. 천사들의 위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개만 가까이 했던, 개들만 가까이 했던 그런 아주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하늘의 천사들이 직접 그를 인도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할 그 당시는 구약을 의미하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낙원을 의미합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위로와 평안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재판 결과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재판받을 차례죠. 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뭐 천사들에 의해 뭐 이렇게 얘기가 없어요. 그냥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이걸로 끝났을까요? 죽어 묻히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여기까지는 나사로와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묻히게 되었더라. 장래만 기록되었습니다. 주의 깊게 보면 나사로는 천사들의 인도가 기록되지만 부자는 묻혔다라는 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부자는 장래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사람들은 모여와서 그를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하늘은 침묵합니다. 그의 영원한 상태는 22절 다음 절에 나옵니다. 23절에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어디로 갔어요? 지옥을 갔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을 갔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는 천국처럼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100세까지 살았다고 할지라도 100세가 아닙니다. 거기서 100년을 갖다가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0년을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 죽음 이후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역전을 가져오는 자리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낙원으로 갔어요. 그러나 여기에 부자는 하나님을 모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호화롭게 살았지만 명품을 거치고 언더웨어도 명품이고 모든 것이 명품이지만 호화롭게 살았지만 죽은 후에 고통 중에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두 사람의 그럼 영원한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3절부터 보면은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간 나사로, 낙원이죠. 그런 다른 하나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하데스라고 그래요. 하데스. 불호수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그러니까 여기에 하데스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 표현했지만 고통의 대기소입니다. 고통의 대기소. 고통의 대기소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심판을 하실 때, 흰 왕좌 심판을 할 때 전부 다 불러내어서 게헨나로 전부 다 보내게 되는 겁니다. 게헨나, 불호수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 지옥은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죽은 자가 심판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고통만 있고요, 절망만 있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상징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이건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을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부자는 그곳에서 보고, 눈을 들어보니 그랬죠. 보고, 그 다음에 느끼고 고통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말하고 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도 있고 감각도 있고 기억도 있고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지옥의 특징은, 성경은 지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불꽃 가운데 있는 고통, 24절에 얘기했죠.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보내서 내 혀 좀 적셔달라고,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공간이에요.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습니다. 후회는 있어도 회개는 없는 곳, 고통은 있으나 끝은 없는 곳입니다. 이게 부자가 간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곳입니다. 지옥의 자리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낙원의 의로 안에 있죠.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복된 곳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의로와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품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상태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는 의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한 인생에서 겪은 부당함, 고통, 수모, 상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로 교체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낙원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품, 최고 존귀한 자리로 간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 낙원은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셋째 하늘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고 얘기했죠. 예, 셋째 하늘로 간 겁니다. 오늘날의 낙원은 비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낙원. 지옥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냐?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래서 26절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돼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오려 해도 올 수 없느니라. 큰 구렁텅이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요해요. 지금 이후에, 죽음 이후에 운명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후에 이제 믿음이 덜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어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헌금을 많이 하면 여기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교리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연옥은 없어요. 연옥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이동에 불과합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가명도 없고 재판을 다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으로 영원한 운명이 확정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 구렁텅이는 하나님이 영원한 선을 위해 정하신 거룩한 경계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위로, 지옥은 영원한 심판으로 나뉜 거죠.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갈림길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부당해 보이고
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위로를 받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영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죽음 이후에 의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고통도 느꼈습니다. 부자를 보니까 영혼은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냐, 하나님 없이 고통 속에 있는 영혼이냐. 이 땅의 삶은 영혼을 결정하는 준비 기간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큰 구렁텅이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의 간청입니다. 부자가 간청을 해요. 지옥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외침소리. 첫 번째, 16장 24절, 소리 지르며 이르되, 지옥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 불쌍히 대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나사로를 외면했고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아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가 처음으로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 하지만 지옥에서는 긍휼이 없습니다. 이미 은혜의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하죠. 25절, 너는 네 생전에 너희 좋은 것들을 받았고 같은 식으로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부자는 물 한 방울을 구했지만 그나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간청이 있습니다. 27절 28절이에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소서. 그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에 가니까 자기 형제들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지금도 호화롭게 그렇게 살겠죠. 예, 그렇게 명품을 걸치며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해달라는 거죠. 전도를 해달라고. 이 땅에서는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돈과 쾌락만 쫓았던 사람이 지옥에서는 가장 먼저 전도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의 필요성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전도의 필요성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 이 간절함이 있게 될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만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편안함만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사람을 지금 구원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없다, 이런 간절함을 안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런 간절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어디 가서 어디 가면은 생기겠느냐는 것이죠. 여기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그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옥에 간 사람은 내 가족만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합니다. 절규를 해요. 그러나 그 절규도 이미 늦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그 말을 들을 것이다. 모세와 대언자들,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있다는 거죠. 이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다. 말씀만으로 구원의 길은 충분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의 부족이 아닙니다. 마음의 완고함이죠. 그랬더니 부자가 반박을 합니다. 30절에 아니니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증거가 부족하다. 눈으로 봐야 믿겠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적은 감탄만 주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선언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여기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내가 죽어봤는데 당신의 그 형이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죠. 기적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체험이 구원하지 않아요. 감동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죄인 됨을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부자는 죽은 뒤에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옥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가족에게 안부전화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전도도 불가능해요. 전도할 수 있는 때는 오직 이 땅에서 살아있는 지금뿐입니다. 저는 저의 사랑했던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대처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불교를 믿었었어요. 제 이름을 불교에다가 절에다가 올려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는 그저 꽹과리 갖고 목탁 갖고 그저 불경을 갖다가 외우시며 울푸시는 그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어느 날 TV를 보고 계시는데 잠깐 TV를 좀 꺼달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이 큰아들의 간절한 이야기니 들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시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무릎 꿇으세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알코올 기운으로 살아가셨으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너무너무 우리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김석규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김석규 목사님이 서울에서 평택까지 내려와가지고 구원 상담 다시 해가지고 확신을 심어주고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했지만 온 가족이 아버지를 구원받기 위하여 애썼던, 정말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 정말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아버지하고 목사님하고 만나게 하려고 했던 그 애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유경화 자매님이에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일 먼저 가족들이 먼저 면회도 되는데 목사님이 먼저 들어가세요. 목사님이 먼저 들어가세요. 해서 예수님을 믿게끔 하셨습니다. 그 간절함을 그때 그 병실 상황, 그 중환자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습을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구령상담을 하게끔 해서 예수님을 믿게끔 해야 되겠다. 유경화 자매 어머니도 가족들도 모두 다 한결같이 목사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유상윤 형제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죠? 여러분만 천국 가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도 마음이 간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는데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이분들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세상은 지금 인류의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 영혼을 향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꼭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령에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면 손 한번 올렸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올렸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다면 목사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번쩍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 네, 그 손 맞습니다. 그 손 맞습니다. 또 있습니까? 어린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시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가족 구원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두드려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 초청주일인데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참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절규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결정,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천국에 있느냐, 영원히 지옥에 있느냐 결정될 터인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절박함을 갖고 간절함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의 열정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34장 찬송하겠습니다. 2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그주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며 항상 만족 얻으리.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새 생명을 얻으리.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영접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보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자식들, 내 배우자,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이들이 만날 때는 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마음을 표시하곤 하지만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절박감을 갖고 전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긍휼의 마음이 식어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정을 갖고 때가 늦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십자가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러 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선대해 주시고 이런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잃어버린 들을 찾아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